아멘. 좀 외우신 분들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오늘 반주자가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지금 길거리에 서 있어요. 우리 유일한 반주자가 지금 차에서 지금 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그 전화 받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타카뱅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타카뱅님 전시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타카뱅님 전시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타카뱅님 무슨 전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나눔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눔전. 그래서 가면 나눠주시는 게 많아요. 나눠주시는 게 아주 좋은 것도 나눠주세요. 일단 두 가지를 나눠주시는데, 하나는 타카뱅님 자서전을 나눠주십니다. 자서전, 자서전 쓰신 분이, 전시회 바로 가셨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맞이하려고 가서 먼저 기다리시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타카뱅님 그림을 나눠주세요. 대단하죠? 타카뱅님 그림 디지털 프린트한 걸로 나눠주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은 좋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눔이 그런 것들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시면은 뭐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사랑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타카뱅님 그림의 좋은 점이 사랑이 배어나오잖아요. 그죠? 행복이 배어나오고 사랑이 배어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가셔서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주로 성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잘못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잘못된 사랑이 우리를 세뇌시키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사랑이 잘못되어 있는 사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참 사랑이 아닌 게 뭘까로 시작을 해볼까요? 사랑이 아닌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착이나 의존이나 자기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곡된 자기 희생이죠. 이거는 연인이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집착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착이죠.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자, 그럼 반대로 의존은 뭘까요? 뭐겠어요? 자, 너는 나 없으면 안 돼가 집착이라면 반대는 뭐예요?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의존이죠. 이게 의존이죠. 그 왜곡된 자기희생은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거예요. 자, 너는 나 없으면 안 돼도 집착이고,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이건 의존이고,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게 왜곡된 자기희생이고요.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참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비춰서 아닌 거죠. 사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성장해야 되죠. 그런데 집착이든 의존이든 왜곡된 자기희생이든 그것들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예속되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예속되게 만들죠. 함께 성장하는 것만이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다 해주시면 안 돼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도 아멘 나왔습니다. 부모님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원하는 거 다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다 들어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도 다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고 있는 나를 사랑한 거죠. 그 사람을 또 독립시키지 않고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고 다 왜곡하는 거예요. 또 너무 통제하려고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인생은 아빠가 잘알아, 엄마가 잘알아.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사랑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것을 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거리가 많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성장합니다. 결혼할 때 처음에 뭐라고 하죠? 남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결혼시킬 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게 먼저거든요. 저 주례할 때는 꼭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주례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떠나보내시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벌써 힘드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내 이쁜 애들을 떠나보내나. 근데 떠나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도 아직 상상이 안 됩니다.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날이 이제 저도 이제 아들 둘이잖아요. 아들을 보낸다기보다는 며느리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하기 힘든 거예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계속해서 의존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부모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참사랑은 서로 성장해야 됩니다. 서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로 독립할 수 있을 때 둘이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더 큰 왜곡이 하나 있어요. 더 큰 오해가. 사랑은 감정이라는 게 큰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제일 처음에 하고 뭐가 나왔죠,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감정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거랑 다릅니다. 좋아하는 거는 감정이죠. 저 사람이 좋아지는 거는 내가 감정이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야지 그래서 좋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에 가깝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의지에 가깝습니다. 내 선택에 가깝고 내 결심에 가깝고 내 의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고요. 사랑은 성품이고요. 사랑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의지라는 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저절로 사랑해야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듣기 힘든 게 뭡니까? 지키기 힘든 말씀. 원수를. 그게 말이 됩니까 대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랑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안 좋아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게 명령으로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내 안에 이렇게 주셔야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그 감정을 내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고 결심이고 의지인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 달달한 사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면은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므로 내가 지금부터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가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원수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진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주보를 보시죠. 사랑에 대해서 구절이 너무너무 많은데 중요한 구절만 몇 개 뽑아봤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한다? 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해서 내가 사랑을 안 주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싫을 수 있죠. 내 마음에 어떻게 다 들겠어요.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가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싫어하는 상태로 내가 내 마음을 놔두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딱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접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일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로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서 사랑하셨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배신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에 가까워요. 막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사람, 무시를 당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았다니까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좀 둔감해졌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얘들아, 부모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감동이 없잖아요, 애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당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더 사랑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 그건 아니세요? 거기서 별로 대답이 안 나오시네. 대답이 안 나오시네. 사실 그렇잖아요. 제 친구가 되게 이기적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걔는. 근데 결혼하고 애를 낳더니 저한테 딱 그 말을 해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있더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나니까 그 말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있긴 있더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평소에 막 이렇게 사랑이 많고 그런 친구가 아니라 굉장히 좀 개인적이고 자기만 아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부모의 사랑은 그렇구나. 요즘에 또 안 그런 부모도 많지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게 느껴져서 아이들은 잘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많이 들어서 자꾸 우린 또 들어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충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우리가 더 안 감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끝없이 얘기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처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교회에 오면은 정말 모든 어른들한테 사랑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무관심해도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다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하고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걸 하나는 진리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는 진리예요. 정말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사랑이래요. 그 두 개 합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자,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게 교회예요. 동호회는 진리가 없어요. 사랑이 많은 다른 모임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도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해요. 다 무심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오. 그러면 인사하세요. 그러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럼 거의 뭐 주문처럼 하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잘 오셨습니다. 그건 그냥 주문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 통로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이전에 사랑이 먼저 들어갑니다. 진리가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이 먼저 들어가는 게 올바른 순서예요. 물론 급하실 땐 진리부터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랑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랑만 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안 되고요. 사랑으로 시작하면 진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통로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성격들을 보면은요, 사랑은 행위로 표현될 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행위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성품이고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거든요. 사랑은 의지고 성품이고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사랑은 배울 수 있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연습할 수 있어요. 연습할 만하지 않겠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사랑 연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한번 사랑해 봐야지 라고 조금씩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에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좋아지는 거, 사랑에 빠지는 거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한눈에 뿅 가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그런 사랑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안 오는 게 문제일 뿐이지.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눈에 빠져서 뿅 간 다음에 그 콩깍지가 벗겨질 때 참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제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라고 표현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 너무 싫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꼴보기 싫어. 그런데 딱 사랑해야 된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사랑하라는 명령이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결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해줄까? 그렇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거나 사랑한다고 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지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 막 이러면서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저한테 너무 오늘은 잘해주지 마세요. 뭐 갑자기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납니다. 사랑은 자라요. 점점 사랑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은 사랑이 커져요. 그래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요. 전엔 내 가족만 품던 사람이 사랑을 연습하면서 공동체를 품기 시작해요. 그 사랑이 커지면 열방까지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끓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연습으로 시작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도 연습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결심이라니까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성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시니까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의 성품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품이 되고 내가 결심해서 시작한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이제 사랑받는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말은 애들이 들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귀가 딱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사랑을 줬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사랑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는 햇볕 정책이 진짜 맞는 거예요. 남북관계에서는 이 방법 저 방법이 다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내 주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진리를 특히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사랑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복음이 그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심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복음을 던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싹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그냥 지나가다가 받은 전단지 가지고도 하나님 믿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먼저 털을 닦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진리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모델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13장 7절부터 보세요. 13장 7절부터. 13장 7절부터 8절까지, 아니 13장 4절부터 7절까지요. 딱 다시 읽어보는데요.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셨고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바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견디셨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까지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 길로. 13장 1절부터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그 말이 3번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대요. 뭐가 소용이 없어요? 방언하는 거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요, 예언하는 거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구제하고 선교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봉사해도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는요, 큰 숫자에다가 곱하기 0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앞에 숫자가 커도 0을 곱하면 0이 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랑 같은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나머지가 다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아요. 우리의 구제가 제자리를 찾아요. 우리의 봉사가 제자리를 찾아요. 우리의 예배가 제자리를 찾아요. 사랑이 빠져있는 채로는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습니다. 자, 사랑은 우리한테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는 너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시라고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전 다 알아요.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오늘 뭘 할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썩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은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오늘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면 나는 오늘 뭘 할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작은 걸로 시작하시라고요. 행동으로 하시라고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행동이 크게 결심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작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감사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어요. 조금씩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이 자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니까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얼굴을 떠올리시고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가족 저절로 사랑하시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죠. 근데 혹시라도 안 그러시다면 가족에서든 또 내가 내 밖에 있는 직장에서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연습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회사 다닐 때 그 부장님 사랑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 부장님하고 제 옆에서 저를 괴롭히는 선배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연습하라고 보내신 걸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연습해보라고.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덜 싫어집니다. 막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덜 싫어져요. 그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이 누구를 닮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사랑의 성품을 맺어가는 그 모습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알려주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묵상하고 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더 닮아가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조금씩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곱하기 0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믿고 그런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 너 잘 믿었구나 너 예배도 안 빠졌구나 너 헌금도 많이 했구나 봉사 많이 했구나 선교 많이 했구나 근데 사랑이 없네 곱하기 0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따따블로 세제곱 네제곱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리 앞에서 뭐 물어보시겠어요? 아마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너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고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지만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조금씩 사랑을 연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사랑을 말하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